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19페이지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성경 419페이지입니다. 이 말씀 제가 1절부터 22절까지 쭉 제가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사베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를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과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여자와 요리하는 자와 또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의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선택의 기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8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지난주에 사무엘상 7장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셨던 분들은 사무엘상 7장 말씀이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좋았죠. 사무엘상 7장에는 미스바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다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회개 운동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공격하러 오잖아요. 저것들이 또 싸우려고 모였는갑다 싶어서 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우려고 찾아왔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시고 블레셋 군대를 흩으셔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에서 대승리를 거두는, 그래서 에베네셀이라는 곳에 기념비도 세웠잖아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에베네셀의 기념비까지 세우면서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막 굉장히 이렇게 업이 된 상태였죠. 그래서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내용이 계속해서 8장까지 이어졌으면 좋았을 건데, 근데 여러분 오늘 8장에 있는 말씀을 딱 보니까 분위기가 좀 거시기한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좀 좋은 분위기입니까? 여러분 딱 보시니까 어떤 분위기인 것 같아요? 좀 어둡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때로는 또 살벌하다는 느낌이 여러분 금방 말씀을 쭉 이렇게 보셨을 때 아마 그런 느낌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8장에 딱 보니까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딱 드시죠? 느낌 아닌 느낌이 딱 오죠? 이거는 내가 딱 봐도 뭔가 좀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그런 느낌이 딱 들죠.
여러분 이 사무엘상 8장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복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명밖에 아멘 안 해요. 한 명만 복 받고 다른 사람 다 그냥 막. 여러분 사무엘상 8장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무엘상 8장의 내용을 잘 보시면 앞으로 이스라엘이 수많은 왕들이 세워지거든요. 그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이 세 왕도 있지만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왕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바로 이 사무엘상 8장 내용 안에 보면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 이제 그만 나고 인연 끊자, 이혼 도장 찍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꿋꿋하게 당신이 세우신 그 계획에 따라서 그 뜻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든지 말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큰 빅픽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림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오늘 이 사무엘상 8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이 뭔지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다. 우리 권사님 많이 늙으셨네요 이러면 무슨 뜻입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다. 그런 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통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 늙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보통 몇 살로 추정하느냐 하면 80대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늙음에 늙으니 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몇 살이다? 8학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이 늙은이의 기준을 60대, 70대, 80대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보통 성경에는 늙었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렇게 6, 70, 80 중에 80대를 늙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무엘의 나이가 가면 이제 80대, 8학년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사무엘이 미스바 대회개 운동할 때가 3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때 30대 초반이었는데 그 미스바 사건 이후로 몇 년이 흐른 겁니까? 5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산이 몇 번 변한 거예요? 5번이나 이렇게 막 변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80된 이 노인에게도 자녀들이 있었겠죠. 사무엘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요엘이요, 둘째는 아비아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그 이름 가운데 요자하고 야자 들어가면 대부분 여호와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요자하고 야자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보다가 뭐 요시야, 뭐뭐요, 뭐뭐야, 뭐 아비야, 뭐 이래 야가 나오면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요와 야자가. 그래서 여러분 요엘이 무슨 뜻입니까? 엘이 하나님이니까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아비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가 어떻게 보면 또 우리나라 말하고도 비슷한데 아비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아비란 말은 나의 아버지다라는 뜻이에요. 아비야 하니까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아비야라고 하는 이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름만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야, 되게 성경적이다. 또 보통 뭐 목사님 자녀들 이름 보면 뭐 다 막 은혜, 은총, 은파, 은택 뭐 은자로도 은자 돌림이 많잖아요. 뭐 하여튼간에 그렇게 막 그렇게 나가는 것처럼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름도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갈 정도로 이름을 딱 보면 야 이거 좀 약간 성경적인데라고 이렇게 보는 그런 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상한 점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왜 이상하냐면 원래 사사라고 하는 직분은 세습이 안 되는 직분이었어요. 원래 대제사장은 세습이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 밑에 홈리와 비나스가 자연스럽게 대제사장이 되는 것처럼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면 아들도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사사가 아버지가 사사면 아들이 사사인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시대에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12명의 사사 중에 자기 자식에게 사사를 물려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사는 그냥 자기 때에서 끝나는 게 원래 사사 직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사무엘도 사사잖아요. 사무엘도 이스라엘의 13번째 사사인데 이 사무엘은 자기 두 아들에게 사사직을 뭐예요? 세습해 줬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뭐 그렇게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이상하냐면 원래 사사들은 어디서 보통 활동을 했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근처에서 활동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법궤가 있는 근처에 이렇게 도시 근처에서 활동을 하지. 여러분 브엘세바라는 곳이 어디냐면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자, 여러분 브엘세바가 어디 있습니까? 저 밑에 있다는 거예요. 저 밑에 2번입니까? 2번 저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그 라마라고 하는 곳이 지금 이스라엘 그 사무엘이 살고 있는 동네거든요. 그 라마에서 남쪽으로 브엘세바까지는 한 80km 정도 떨어진 굉장히 멀리 있는 동네라는 거예요. 원래는 법궤가 근처에 있는 라마 근처에 있는 데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 맞는데 이상하게 오늘 성경에 보면 사사의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브엘세바라고는 브엘세바가 저 변방이거든요. 이스라엘 옛날에 제가 그 창세기 설교할 때 그 야곱이 가족들이 이끌고 이집트 갈 때 제일 마지막으로 있었던 동네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제일 마지막 동네가 브엘세바잖아요. 브엘세바를 떠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계선상에 있는 그 브엘세바 땅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사가 활동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여러분 사사라는 것이 원래 세습도 안 돼. 그리고 또 원래 활동하는 지역은 법궤 근처인데도 법궤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실 두고 있을 때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뭐예요? 스물스물하게 올라온다는 그런 느낌 아닌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든다는 거예요. 뭔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어둠의 기운들이 막 확 올라오는, 원래 그런 게 없었는데 있는 거 보면 이상한 기운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러한 사실을 두고 뭐 어떤 신학자들은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무엘이 그 미스바 대회개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이 어떻게 해요? 수많은 이스라엘 변방 저 브엘세바 저 촌동네까지 뭐가 전달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자기 아들을 사사로 세워가지고 그 아들들을 자기가 그곳에 못 가니까 브엘세바까지 못 가니까 네가 가서라도 하나님 말씀도 좀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좀 이렇게 전해라고 이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아들들을 사사로 삼아서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브엘세바로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더라고요. 뭐 저는 뭐 그 말이 틀렸다고 보지는 않아요. 뭐 일단 만약에 그게 맞다면 저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해요. 사무엘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그냥 그 라마, 예루살렘 뭐 이런 근처, 뭐 실로 이런 근처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저 밑에 변방 지역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그 심정으로 자기 자녀를 사사로 세워서 보냈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시도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결과는 실패예요, 성공이에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실패한 이야기가 3절에 보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옛날에 누가 생각납니까? 갑자기 엘리의 아들들이 생각나잖아요. 홈리와 비나스가 아버지가 대제사장인데도 홈리와 비나스가 이 행동하고 똑같은 행동을 했잖아요. 예? 그 성막에서 일하는 여자들 성추행하고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오는 재물 자기 뒷주머니로 인마이 포켓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홈리와 비나스가 결국 하나님 심판을 받고 죽었잖아요. 그게 갑자기 막 이렇게 생각이 막 이렇게 떠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26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이 법궤를 받을 때, 십계명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23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8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도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권면했냐면, 야, 니네들 지도자들이 재판을 할 때는 절대 어떻게 해라? 정직하게 해라. 솔직하게 해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 돈 없다고 뭐 천하다고 그 사람들 재판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 재판을 어렵게 재판을 내려는 그런 일 절대로 하지 말아라. 공평하게 해라. 그리고 또 뭐 하라? 뇌물을 절대로 받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뇌물이 내 눈을 어둡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뇌물을 받지 말라고 아예 그냥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율법을 주실 때 못을 쾅 박았단 말이에요. 뇌물 받지 마라. 재판 똑바로 해라. 정직하게 해라.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시 시내산에서 얘기한 이 얘기 혹시 잊어버릴까 싶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끝나고 난 다음에 모압 광야에 모였을 때 모세가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신명기 16장 19절에 보면 또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면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뭐라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도 뇌물 주면 안 돼. 재판 똑바로 해야 돼.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모압 광야에 모였을 때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그 너희들 지도자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재판을 할 때는 정직하게, 솔직하게, 공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뇌물은 받지 말아라.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의 최고의 직분의 그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가 영어로 judge잖아요. judge. 재판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르게 재판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사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사사라고 하는 직분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예배를 주관하고 때로는 이 사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장군의 역할도 감당해요. 나가라 돌격하자 싸우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사사였어요. 하지만 사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르게 백성들을 재판하는 거예요. 그게 사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직분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 사사의 직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망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무엘이 잘못됐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사무엘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라는 표현을 보면 사무엘은 바로 살고 있는데 아마 그 아들이 아버지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사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삶을 살아가니까 이게 뭐 개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이 개인적인 문제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어떤 문제로 바뀝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영적인 구태타가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영적인 구태타가 이 사람들 때문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오늘 말씀에 이제 모든 장로가 모였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의 장로는 그 지파의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대표가 어떻게 해요? 다 모였다라는 거죠. 왜 모였겠습니까? 심각한 이야기를 하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12지파가 모이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쉽겠습니까? 예? 어렵지. 그 전국에 있는 12지파 대표들을 한 곳에 모으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가 있기 때문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그 대표들이 지금까지 담아두었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흥해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즉흥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바로 사무엘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사무엘 당신은 늙었고 두 아들은 부패했으니, 그리고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당신은 늙었다는 말은 이제 당신의 이제 영역이 떨어졌다는 말이죠. 옛날처럼 카리스마 있는 그런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우리를 지도하는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당신은 늙었고 아들은 부패했으니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희망이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왕을 세워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주변 나라들은 다 왕이야. 왕으로서의 강력한 그 왕권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 왕을 중심으로 군사들이 이끌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왕이 있으면 조직적으로 군사를 조직하고 저 사람들이 공격하면 우리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충분히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나라를 만들기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현실을 보면 차세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저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데, 사실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차세대 주자들이잖아요. 대권 주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타락하며 살아가는데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니 왕을 세워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사이기 이전에 두 아들의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부모가 누가 말이죠, 자식 일에 막 안 좋은 얘기하면 권사님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우리 사랑하는 딸, 우리 사랑하는 딸이 누가 아이고 그 딸은 그렇고 저렇고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섭섭하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식을 건드는 건 아니죠. 그거는 자식을 건드는 것은 선을 넘는 거잖아요. 그 선을 넘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는 욕해도 자기 자식은 욕해서는 안 되잖아요. 저는 사무엘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들으면 저는 섭섭했다고 생각해요. 사무엘에게도 뭐가 와요? 섭섭병이 오는 거예요. 섭섭병.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섭섭하고, 내가 이제까지 봉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섭섭하고, 이제 섭섭병이 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섭섭병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구관이 명관이라고, 사무엘이 이리 섭섭병이 오니까 아이고 그래 니 죽고 나 죽고 이러면서 이렇게 욕하고 이래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구관이 명관이라고 사무엘이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하며.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좀 섭섭한 일이 생기면 뭐 하라?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보고 기도하라고 이 마음 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섭섭한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교회가 나오고 싶을까요? 안 나오고 싶을까요? 당연히 꼴 보기 싫어서 못 나오죠. 그 사람이 꼴 보기 싫어가지고 안 나오죠.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문제 들고 주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계속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래 네 자식은 잘 되나 보자 하면서 이렇게 이를 갈고 있으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때 오늘 이 사무엘처럼 여호와께 기도하며, 사무엘이 사사답게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응답하셨느냐? 그 얘기가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8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자, 일단 하나님께서 섭섭하잖아요. 아마 이 섭섭함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죄송하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자식을 잘못 키운 그 죄송함도 있기도 하고, 근데 나는 잘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또 자식들이 저런 얘기를 들으니 섭섭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무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거 네 잘못 아니다. 네 잘못 아니다.
그리고 네가 늙었다는 이유로 생긴 문제도 아니다. 네 자녀들 때문에 생긴 일도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야, 네가 그 섭섭한 마음 든 거, 그거 그 시작이 네가 늙었기 때문에 네가 자존심 상해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야. 자식들 이렇게 뭐 안 좋은 얘기하고 이런 것 때문에 섭섭해서 거기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야.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생긴 거다? 죄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생긴 문제니까 니는 그거 가지고 섭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다른 나라 왕들은 막 우상이 막 눈에 보이거든요. 우리 바알신, 아스토라신 다 보이거든요. 뭐 다곤신 뭐 다 보이거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신뢰가 안 가지. 내가 눈에 보이는 사람도 신뢰가 안 갈 때가 있는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왕, 눈에 보이는 리더십, 눈에 보이는 우상, 그것들이 자신들에게 뭘 가져다 주는 거예요?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는 착각, 그 착각에서 나온 죄 때문에 지금 저들이 왕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예요? 왕을 요구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그들이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신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왕을 바꾸겠다는 말은 신을 바꾸겠다는 말이에요. 나 이제 도저히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나 이제 당신 못 믿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잠시 물러가시고 이제 다른 신 한번 믿어볼게요. 지금 그 이야기가 바로 왕을 세워달라는 이야기의 본심이 담긴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눈에 보이는 왕, 눈에 보이는 신, 바로 그 신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왕을 세워달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영적인 쿠데타죠. 뭐 총만 안 들었지, 칼만 안 들었지, 탱크만 안 몰고 갔지. 쿠데타지, 쿠데타. 하나님을 쓰러뜨리고 다른 사람 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쿠데타다. 누가 지었냐? 제가 지은 말이에요. 제가 지은 말이에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지은 말이에요. 영적인 쿠데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주관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주변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들죠. 다른 교회도 다 하고 있잖아요. 왕정 제도는 시대적 요청이에요. 남들이 다 하는데 왜 우리도 안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교회가 다 제자훈련 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도 제자훈련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한국에 있는, 전국에 있는 교회가 다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하냐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뒤처질 수 있어요. 이거 안 하면 부흥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번 왕을 세워봅시다.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을 이제 한번 세워봅시다. 너무나도 자연스럽잖아요. 아주 내추럴리 하잖아요. 뭐 이렇게 주먹 쥐고 머리띠 두르고 화염병 들고 왕을 바꿔라 그게 아니잖아요. 아주 내추럴리하게 자연스럽게 와가지고 남들이 다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지 않겠냐고. 다른 데 왕이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도 잘 나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지금 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말은 하루아침에 무엇을 바꾸겠다는 겁니까? 주인을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신을 바꾸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야기는 그냥 여러분 아주 제너럴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예요? 아주 심각한 분위기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민족이 되느냐,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위기는 서울의 봄 분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의 봄이라고 알아요, 여러분?
예? 영화 봤어요? 서울의 봄이라고 막 전두광 나오고 막 옛날에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정우성이하고 황정민이 나오는 영화 봤어요?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 서울의 봄이 이제 5.16 혁명 가지고 만든 영화잖아요. 그런 분위기예요. 성공하면 장땡이고 실패하면 끝인 거예요. 예? 구테타는 성공하면 장땡이고 실패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사생격단의 분위기가 지금 이 사무엘상 8장 내용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무 감흥 없이 하나님 말씀을 사무엘상 8장 말씀을 읽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무엘상 8장 안에는 긴박한 순간들이 지금 다 포함되어 있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응답을 했느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뭐 해라? 왕을 세워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여러분 출애굽할 때부터 여러분 그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 율법을 받으려고 그 시내산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를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 그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 형상 만들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듭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다 뭐 가락지 같은 거 금딱지 같은 거 다 모아가지고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왕을 세워두게 놔두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사기 350년 동안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신뢰하다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심판받고 하나님께 또 부르짖고 여러분 그런 생활들을 사사기 35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지난주에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모든 죄악의 모습들 회개하자. 그래서 여러분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미스바테 회개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이제 그래 살지 말자고. 이제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거 따지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더니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자기들은 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그냥 하늘에서 우레를 바라니 블레셋 군대가 자기들 알아서 다 흩어지고 그런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래 이제 우리가 드디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자. 그런 마음을 몇 년 전에 50년 전에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뭐예요? 그 마음이 싹 180도 다시 변하는 거예요. 왕 대신 그 하나님의 모습들이 또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는 왕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래 쟤들은 그랬어. 그냥 놔둬.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어떻게 해요? 나는 존재하고 계시고 나는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려고 만나도 보내줘. 반석에 물도 터뜨려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40년 동안 옷이 떨어지지 않고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불평하고 보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이제 믿자.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 믿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냥 왕을 세워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게 해라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조건을 하나 걸어요. 무슨 조건을 거느냐? 그 9절에 보면 그 조건이 나옵니다.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겠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왕의 제도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를 한번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왕을 세우겠다면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8절에 보면 너희들이 만약에 왕을 세우면 이러한
단점들이 있을 거야. 이런 병폐들이 있을 거야.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을 거야 라면서 쭉 설명하는 내용이 10절부터 18절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설명을 하나 좀 뭐 시간이 좀 있더라도 한번 제가 한번 설명하면서 지나가도록 할게요.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이 어거한다는 말은 이끌어 간다라는 뜻입니다. 몰고 간다 이런 뜻이죠. 말을 몰고 가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과 앞에 달릴 것이며, 12절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왕의 제도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네 아들 딸들을 내가 차출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군인으로. 또 무엇으로? 신하로. 또 누구로? 왕의 밥상 차리게 하기 위한 전용 농사꾼들을 어떻게 해요? 차출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심지어는 전쟁하려면 무기도 필요하잖아요. 그 무기도 전문적으로 만든 사람들을 내가 너희 아들들 가운데 뽑아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14절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15절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왕이 세워지면 아들만 차출합니까? 딸도 데려가야지. 딸도 차출하는 것. 딸도 차출해서 향료 만드는 자, 음식 만드는 자, 그런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뽑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향료 만드는 자라는 말은 뭐 향료를 만드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이건 성경에 나오는 완고고법인데 비유법하고 비슷한 건데, 몸을 파는 여자를 향료를 만드는 여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희들 자녀 중에 왕의 침소를 즐겁게 할 창녀들도 뽑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야, 니들 왕이 세워지면 네 딸을 왕의 침소에 즐겁게 하는 그런 뭐 창녀로 데려갈 건데 그거 괜찮겠니?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왕이 세워지면 신하들도 있잖아요. 그 신하들의 모든 급료를 다 누가 지불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곡식을 가지고 와서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11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신하들의 월급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 손에, 백성들 손에 있는 거 다 끄집어 가지고 다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겠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16절, 17절 보면 그 얘기가 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17절 너희 양떼와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리고 있는 노비들도 어떻게 해요? 내가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써야 되니까. 국가에서도 노비가 필요하니까 그 노비들도 내가 빼가고, 심지어 너희들이 키우는 가축들도 어떻게 해요? 11조만큼 내가 떼가겠다는 거예요. 왜? 왕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왕이 데리고 있는 신하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거기 장군들한테 월급도 줘야 되니까 가축도 내가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10분의 1의 가축을 의무적으로 다 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10분의 1을 주는 개념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 땅이 없잖아요. 그 대신 이스라엘 땅에 48개의 성읍에 살도록 이렇게 다 배치를 했어요. 근데 그 성읍에 살고 있는 그 지파, 만약에 베냐민 지파에 뭐 한 5개의 성읍이 있다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사는 5개 성읍이 있다면,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10분의 1을 떼어서 누구에게 줘야 돼요? 그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줘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은 땅도 없고 농사도 없고, 물론 조그만 땅은 있어요. 먹고 살 만한 땅은 있지만 그들이 생활하기에는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파의 10분의 1로 그 레위 사람들을 보살펴야 된다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제도도 있고 또 추가가 된 거예요. 추가가 된 거예요. 뭐예요? 왕을 위해서 또 10분의 1을 바치라는 거예요. 네 가축도 바치고, 네 자녀들도 바치고, 네 딸들도 바치고, 네 아들도 바치고, 왕이 세워지면 이러한 일들이 추가적으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면만 따져도, 만약에 경제적인 면만 따지면 왕이 세워지는 것보다 안 세워지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니한테는 그게 훨씬 더 유익이야. 그게 어드밴티지가 더 많아. 그러니까 이게 안 하는 게 좋아 라고 지금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잖아요. 근데 물론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두 나라가 나눠진 것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이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 엄청나게 많은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하면 누가 필요한 거예요? 백성들이 필요하지. 백성들은 엄청나게 차출을 많이 했어요. 심할 정도로. 그것도 1년, 2년만 한 게 아니라 거의 몇십 년 동안 자기 성전 고치고 자기 마국간 만들고 자기 별장 만드는데 수많은 인력들을 동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때 차출당한 사람들이 바로 제일 심하게 차출당한 사람들이 그 10지파 사람들이에요.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불만을 품었던 거예요. 야, 우리 솔로몬 집안 사람들하고 같이 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10지파가 떨어져 나가면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 왕제도가 좋은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경제적인 모습들이나 역사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왕은 오히려 단점이 많지 장점이 오히려 더 적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쭉 어떻게 열거하면서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18절에 뭐라고 도장을 꽝 찍느냐 하면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18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니.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야, 네가 이제 앞으로 나한테 기도하면 그 기도 소리 나는 이제 안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나는 못 들었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사사시대 때는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았다는 그 사사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못 살겠어요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그놈의 정 때문에 그놈의 언약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누구를 보내줍니까? 사사들을 보내줬어요. 12명이나 되는 사사들을 보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앞으로 왕 때문에 어려움 겪은 일 가지고 나에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그 기도 소리 어떻게? 절대로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왕의 제도를 찬성하시는 거예요? 반대하시는 거예요?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심은 너희들이 왕제도를 안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것을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사무엘이 앞으로 너희가 왕이 되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ABCD부터 쫙 밑에 Z까지 쭉 설명을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기가 막히게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자,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제가 금방 우리라는 말을 강조했죠. 사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지 여러분 사실 우리라고 하는 단어에 누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나가셔서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렇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표현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쏙 빼고 그 안에 뭘 넣은 거예요? 우리라는 단어를 넣은 거예요.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울 것입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누구의 존재로 대체하고 있습니까? 왕이라고 하는 인간으로 대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근본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져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릴레이션십이 전혀 관계가 없고 브로큰되어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주위에 있는 팩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주위에 있는 팩트밖에 안 보입니다. 그 팩트 안에 있는 하나님 뜻을 못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그 영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냥 주위에 일어나는 사실만 본다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생긴 사건만 보는 거예요. 그 사건 이면에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모습을 통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지,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병에 걸려 질병에 걸려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팩트만 보는 거예요.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왜 우리 집안에 이렇게 이런 어려운 환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지, 내가 얼마나 11조도 잘 내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교일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시느냐고 팩트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양다리 걸치는 신앙 살아가고, 교회 오면 교회 사람, 직장 가면 직장 사람, 가정에 가면 가정 사람, 거룩한 척 살아가는 그 모습들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눈들은 뭐예요? 팩트밖에 못 보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아닌데 왕이 그렇게 좋은 제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는. 하지만 하나님 관계가 바로 잡혀져 있는 사람들은 그 팩트 뒤에 있는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 이해하지도 못해. 알고 있지도 못해.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도 않아.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집 피우다고 세운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인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을 세우잖아요. 사울 왕이 여러분 성공한 왕이었어요? 실패하는 왕이었어요? 실패하는 왕이었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쭉 뒤에 사울 왕이 나오는 이야기가 나올 건데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사울 왕이 있었을 때 좋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사울 왕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들었을까요? 살림살이가 더 좋아졌을까요? 더 힘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사울 왕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셨느냐? 그냥 팔짱 끼고 계셨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겠어요? 그 싸움에서 지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 보고 그냥 가만히 계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죽든지 말든지, 사무엘을 불렀는데 사무엘이 제대로 오지도 않아.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언약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도와주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셨는데, 이번에는 이 왕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하나님께서 단호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이 세워지고 남유다의 20명의 왕이 세워졌는데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 뭐하고 계셨어요?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복 주시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니 그래도 살아다 죽어라. 그냥 가만히 그냥 보고만 계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나중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어보시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호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이 실패하는 그 왕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을까? 진짜 왕이 누군지 아니? 진짜 왕이 누군지 아느냐? 그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삶을 살아가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 거예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야, 진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누군 줄 아느냐고. 진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이시냐? 그걸 보여주려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망하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 중에 그렇게 그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고 하는 다윗 왕도 나중에 말년에 실수해요, 안 해요? 실수해요. 젊을 때도 한번 실수하고 말년이 됐었을 때는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하는 다윗을 통해서, 그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그 실패하고 실수하는 그 다윗의 그 집안,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바로 진짜 왕 되신 그분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또 나왔네요, 그분. 또 나왔네, 그분. 그분 또 나왔네. 구약성경 말씀 설교하는데 또 그분이 나오셔.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문 목사가 질문하는 모든 질문의 90% 이상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불안한 왕정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시적으로 허용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야, 진짜 왕 되신 분이 누군지 아니? 앞으로 오실 메시아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진짜 왕 되시는 분이야.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영적인 구테타를 일으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괜찮아 그냥 그래 살아 그렇게 그냥 허락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구테타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열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을 계속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에 있는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지만 여러분,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의 포커스가 다 어디로 맞춰져 있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보시다가 뭔지 모르겠으면 무조건 어떻게 해요? 다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의 다 맞아요. 여러분, 결국 이 성경 말씀의 모든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포커스가 잡혀 있다면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로에 서 있을 때 그 모든 선택의 기준이 누구여야 된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돈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든 일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결정하시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이 우리의 모든 선택에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선택의 기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살펴보세요. 성경에는요, 다 선택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서 뭐합니까? 선택의 기로에 빠집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선택할 것이냐, 저걸 선택할 것이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본토 친척 아버지 다 버리고 난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신 땅으로 갈 수 있을까? 선택의 기로에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야, 너 애굽 땅으로 갈까 말까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수많은 사사들과 왕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전쟁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선택하는 그런 기로에 놓여 있는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신약 성경에 예수님도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안 져야 되는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선택의 기준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온 그 중요한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들, 바로 그 말씀들이 우리의 모든 인생에 무엇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자녀가 NC스테이트를 가야 될지, 채프리를 가야 될지, 아니면 저 MIT를 가야 될지, 아이고 제가 그 관여할 바가 있겠습니까? 그냥 막 공부 잘하는 대로 알아서 가겠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 어딜까? 내 자녀가 과연 어디로 가면 그 선교지 같은 그 대학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아이들에게 증거하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니 UNCC 가야 된다. 그럼 UNCC로 그거 가지고 UNCC로 보내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선택의 기준이 있을 때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가지고 있는 성적으로 대학을 안 갔으면 좋겠다. 네가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이 대학을 나오면 출세하여 앞으로 많은 월급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학을 선택하는 그런 아들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그곳에서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곳에 가서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증거하고 이야기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곳이면 좋겠다. 그게 UNCC든 NC스테이트든 제퍼릴이든 MIT든 UCLA든 어디만 상관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니? 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모의 아름다운 자식들에 대한 조언이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부모라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우리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면 우리는 보이는 리더십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쫓아갑니까? 보이지 않는 리더십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쫓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 교회의 주인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사람이 리더가 되면 안 돼요. 교회 안에는, 교회 공동체는 사람이 리더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리더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구육장이 되실 분은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구육장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직분을 받는 것입니다. 장로 직분도 권사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나서 주는 게 아니에요. 일 많이 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라고 그 직분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모든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어보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실까?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실까? 먼저 물어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들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는 그때 간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귀한 간증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저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었어요. 저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이런 놀라운 간증들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달되고 이야기되는 아름다운 우리 남북의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5분 지났는데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말씀도 잊어버리니까 주위에 있는 팩트만 바라보네요. 주님, 저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주위의 어려운 현실들 보지만 그 어려운 현실 이면에 있는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경험한 것을 내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저들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 관계가 연결되므로 저들이 아버지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사실의 팩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팩트 면에는 하나님 그 놀라운 뜻들을 발견하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